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박수용 씨 아시죠? 박수용 씨가 이제 최종 결과 재판 결과 나왔는데 형과 사이에서 이제 법정 싸움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쟁점이 이제 대략 3개였는데요. 박수용 씨 이제 관련해서 회사를 2개를 세웠고 형과 형수가 그 회사와 박수용 씨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고발건의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형과 형수들이 결국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됐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 잘 생긴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장윤정 씨 같은 경우 어머니와의 동관계 문제가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동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동생과 형, 부모님 사이에 파탄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필 말씀을 보면 역시 형과 동생 사이의 돈 문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재상 상속에 대한 그에 준하는 축복으로 관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의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이기도 한데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살펴봤지만 이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난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 살필 문제들은요, 우리 창세기 6장 34절 3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리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리브가. 네. 같이 읽을까?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보시면 이제 6장이 아니고 2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서의 막 사는 행동으로 생각과 영이, 그러니까 그냥 근심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과 영이 매우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삶과 두 이방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무척 힘들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잘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물의 식별을 잘 못하게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영적인 분별, 노쇠한 정도를 의미할 때 많이 설명합니다. 이것을 같이 함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표현이 나면 그 등장인물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오늘 이삭의 상태가 영육의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이삭의 행동을 한번 보면 창세기 27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즐기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자, 보시면 지금 별미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별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별미가.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식사와 관련된 논쟁, 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그 영화 곡성에 나온 거죠. 머치 중환디. 머치 중환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라고 하셨던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또한 그것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율법을 어겼냐, 왜 안식일에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냐, 왜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그것을 갖고 괴롭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서 그 진정한 쉼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영육의 안식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의 목적인데, 그 안식일에 공급이 없도록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거죠. 본질을 강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 이사결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교리가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카톨릭은 외적인 것도 강조해요. 예배의 형식.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는 꼭 잊지 말자.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말자. 그걸 이제 디아포라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진리 문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양보하자. 그것을 외친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강조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뭐를 달자, 스피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자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된다, 의자 이걸로 해야 된다. 그거 갖고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지는 않고, 오해는 안 되고, 장로님은 뭐 이걸로 하자고 하고 저는 이걸로 하자고.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진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데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상처 안 되게 진리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리에만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만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아들에게 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세기 26장 끝자리에 나오는 그 고민에 대해서 신앙의 에서를 독려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끼 식사 먹고 에서를 축복해 줄 게 아니라 에서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야곱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 그것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두 아들들 앞에 앉혀놓고 나 죽어도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맹세하신, 우리 가문에 맹세하신 그 맹세를 꼭 끝까지 너희들이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5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성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그리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자기 소유를 다 나눠줬어요. 재산 문제 없도록 산속 다고 자기 서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이 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그 자녀인 것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는 이삭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어디를 떠나겠다고요?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겠어요. 동방.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향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그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신앙의 교육이 이삭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거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환경을 만들고 조성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말씀에 리브가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해요.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게 하고 그리고 형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국 형과 동생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야곱이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있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아 너만 잘 되면 된다. 내가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 뭐 회장시키려고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그 안 좋은 일을 다 막 그런 것들 다 뒤에서 하고 너는 꽃길만 가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감옥 가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의 손에 절대로 피 묻히지 마.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행동하니까 야곱의 행동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20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아버지가 지금 고기를 잡아오라고 시킨 사람은 에서였어요. 형 에서.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삭이 에서를 부르거든요. 야곱만 안 부르고. 근데 그 에서 형을 불러서 너 가서 고기 좀 잡아와 사냥해서 그리고 나를 고기 좀 해주면 내가 축복해줄게. 근데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리브가 듣고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음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지금 사냥하고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거짓말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나갔더니 바로 거기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누구를 팔아서요?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직 자신의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나의 어머니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두 자녀가 있지만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 두 자녀가 영원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신실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 자녀까지 저희 두 자녀에게 구원이 전달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반주하고 봉사하고 또 뭔가를 대상을 타고 막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막 운동을 하고 뭐 같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 게 해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러니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아직 그 무게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살폈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잖아요. 있나요? 입사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두 자녀에게 전수해줬어요. 에서야, 야곱아, 내가 너희 엄마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는 우리 종 할아버지 알지? 우리 청지기 총 관리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너희 엄마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자기 눈에 보인 예쁜 여자, 예쁜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방 여인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목소리가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다. 너 가까이 와서 너 손 좀 만져보겠다. 왜냐면 에서의 손은 털이 많았어요. 야곱은 털이 없었고. 그러니까 만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피부 만져보니까 냄새는 야곱의 냄새인데 야곱이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털을 붙였잖아요. 형 에서처럼 행동해서 거짓말하려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에요. 털이 많아. 근데 냄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냄새는 야곱의 냄새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차 싶구나. 빨리 생각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그 자리에 모여서 삼자대면 시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얻어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쳐 나갔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잖아요.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말로서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는 이 축복권을 받으면 유언과 같은 존재예요. 유언.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에서도 상당수의 재산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자의 그 축복권, 그 기업의 자체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산에 대한 산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를 늦게 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얼마나 끔찍해요. 아버지 곡할 때, 아버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죽을 때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야곱도 다 죽여버리겠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아요. 아벨을 질투한 형 가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에서와 이삭도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게 장문이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27장 있나요? 네. 이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사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너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너는 이 땅의 딸들을 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아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른 내용들 그리고 이제서야 이삭이 정신을 리브가가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가 그제서야 에서가 보이고 이제서야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 너의 형 에서가 정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삶에 낙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직 아기가 어리긴 하지만 우리 오늘 이제 반죽을 아기인 것 같은데 남일 같지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한 10년, 20년 후에 제가 결혼할 남편이에요. 제가 결혼할 저희 아내예요. 딱 데리고 왔는데 성의 마음에 참으면 좋은데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불교 찐 신자 아니면 좀 너무 나가긴 했지만 무당인 자매를 데려왔다. 목사인 제가 그거 감당하기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문제로 상속 문제로 축복 문제로 지금 죽이고 살리겠다는 형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살피면서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될까요?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내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2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폈죠? 우리 지난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인데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그러면 그 블레셋, 그랄 땅에 사람들이 와서 우물 메꾸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우물 파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농사를 하나님이 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잖아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지금 자신과 있었던 이 심지어는 자기는 왕도 아니고 그냥 거류민, 움직이는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한 나라의 왕,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사과하고 우리 백성들이 너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경험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누가? 에서와 야곱이 경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인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반대의 뜻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내용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언제 해 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형이 동생과 다투는 일이 생길 거야.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세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까지 언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